3458페이지 시편의 전체 제2장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 다 지웠네요. 제1장은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죠. 욥기니까. 지금 시편은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 주권성, 전능성, 신실성. 하나님께서 욥을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인데, 욥의 일생에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생애를 통한 문학적, 그러니까 계시문학적 찬양 내용은, 계시문학적인 찬양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했잖아요. 흥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나라를 세워 흥하게, 그렇게 다윗 왕국 시절에, 다윗 왕 시절에, 솔로몬 왕 시절에 번영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 섭리를 배경으로 하고 욥의 일생을 계시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찬양을 한 거예요. 뭘?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러면 신실성은 뭐냐? 신실성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게 다윗, 솔로몬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시대 다윗 왕을 세워서 번영케 하실 이 무렵에 다윗이 거의 시편의 거의 반을 다윗이 찬양을 부르고 솔로몬이 부르고, 솔로몬 노래도 있고, 그 다음 모세가 지은 찬양도 있고, 시편이 그렇습니다. 150편자죠. 그러니까 주로 이 시대의 찬양이 대부분인데,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에. 그리고 이제 아삽이 지은 것도 많고요. 다윗 왕 시절에 이제 아삽이 찬양 대장안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불렀던 건데, 그걸 왜 불렀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통치케 하셨다. 통치. 그러니까 언약은 자손, 땅, 통치. 자손 주고 땅 주고 다스리게 해주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더니만 그 언약대로 애굽에서 자손 번창케 하고 가나안 땅 모세를 통해서 정복하게 해서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때 아니에요. 다 이루어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그것을 노래에 담은 거예요. 그걸 뭘 노래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시편 전 찬양을 통해서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윗 왕 시대에 완전히 다 이루어서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네요. 언약하시더니만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전체 내용이라 말입니다. 요즘에 전통신학, 지금까지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연구해온 신학계에서 시편 학자들이, 이 시가서 학자들이 시편에도 어떤 모종의 논리가 있는 것 같다. 거기가 다예요. 이게 시편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섞어서 그냥
수집해 놓은 게 아니라 시편 전체도 어떤 논리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모종의 논리가 있는 것 같다. 그건 뭐냐? 아직 모른다. 그렇지만 어떤 모종의 논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것이 최근의 학자들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미 다 드러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여러분이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대단한 거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엄청난 걸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오늘 바쁘니까 안 가도 되지 뭐. 나중에 보면 되지 뭐. CD 갖다 보면 되지. 물론 그렇게 해서 공부해도 되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라는 것을 안다면 직강 들으려고 하죠. 어떻게 빠져요?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내가 연구해놓고 대단한 거라면 좀 얼굴이 근지러워서 내가 말 못하니까 그러죠.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떤 모종의 논리가 있다. 우리는 벌써 시편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한다. 주제가 나왔단 말은 시편 150편에 논리를 찾았다 그 말이거든요. 논리를 찾지 못하면 주제가 나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짧은 글 지키 아니면 이제 내용 요약,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서 전체의 대강 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몇 과의 전체 대강을 알아보세요. 그러면 제3과 농부와 흥부와 놀부 얘기가 나왔다. 상관지 오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의 전체 대강을 알아와라. 그럼 그거 다 읽어야 되잖아요. 제3과 내용을 다 읽고 그 내용에 대한 논리적인 수순을 머릿속에 딱 담아야 전체적인 대강을 딱 뽑고 전체적인 대강 속에서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 제목이 흥부와 놀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제목이 나왔다는 말은 시편 전체의 논리를 찾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논리가 뭔가? 그 논리는 그 내용 가운데 1편에서 2편 나오죠. 거기 바로 본문 보면 본문에 그 설명 본문에 서론 본문에 위에서 세 번째 줄 그 제목 말고 위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1에서 2편 2편이죠. 1편에서 2편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열족에게 세우신 여호와의 언약을 노래, 언약시예요. 언약시. 그 다음 3편에서 89편 간구시예요. 3편에서 89편은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원 노래, 기원시, 간구시, 기원시. 그 다음 90편에서 150편 찬양시. 이게 시편의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라고 노래해요. 그러니까 언약하셨습니다라고 노래하면서 이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기원을 해요. 언약하셨으니 하나님 언약대로 꼭 이루어주세요 하고. 그래서 내가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거다. 무당들처럼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승들의 연불처럼 자기 소원을 비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바라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만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기도해라. 연불해라. 그 말이나 차이가 없어요. 제목만 다르지. 연불해라. 불공드려라. 일단 빌어라. 소원 성취 빌어라. 이제 정월 초하루날 새해맞이 해맞이 이제 막 물밀처럼 갈 거예요. 왜? 새해 소원 빌려고.
우리 가정 다 편안하게 해주시고, 큰 집, 작은 집, 뭐, 작은 집, 뭐, 조카 집도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큰아버지 하는 사업에도 다 번영이 있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빌러 가라. 그거나,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자식들, 지금 어디 나가 있는 자식, 뭐, 군대 나가 있는 자식, 뭐가 다르면서 똑같죠. 아침마다, 새벽마다 장독대 뒤에다가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쌀 한 좀 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고 비는 거나 자식 건강을 위해서 비는 거나 남편 건강을 위해서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전혀 달라요. 기독교 신이. 이 말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답답한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누군가가 참이니까 해야잖아요. 그러니 나 혼자 하려니까 항상 이단 소리만 나만 듣고 나쁜 놈이라고 소리는 나만 듣고 틀렸다 소리 나만 듣고 그래서 나만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하자고 지금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맞으니까 이게 맞는 얘기니까. 이건 죽는 날까지 내가 2단 아니라 3단 소리를 들어도 할 얘기니까 이 말뿐만이 아니에요. 이걸 안 가르쳐주고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까 요백에 깨닫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안 하고 죽으면 하나님한테 야단 맞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고 또 할 수밖에 없고 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정말 가정에 기쁜 소식을 내가 알았다. 혼자 알았다. 그걸 집에 돌아와서 말 안 할 사람이 있어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건질건질 하듯이 너무 분명하고 좋은 걸 어떻게 내가 말을 안 해요? 이 나이쯤 되면요 이렇게 말 많이 하면 기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빨리 늙어 죽어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아끼고 건강 조심하고 좋은 거나 먹고 다니면서 맑은 고기 쏘면서 아주 좋은 그런 자연환경 속에 가서 여가나 즐기고 휴양이나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죠. 누구는 그렇게 할 줄 모르나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빨리 어떻게 지금 이렇게 뭡니까? 은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안 하고는 안 되니까요. 신실성 찬양. 지금 그냥 딱 머릿속에 넣어버려요. 시편이 뭐냐?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 찬양한 거다. 이 신실성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왜 거짓이 없나? 언약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이것도 소원을 주어서 어떻게 언약을 함으로 소원을 주어 간국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소원을 주어서 어떻게 소원을 주면 언약을 해야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냥 놀고 있는 놈에게 너 카메라 갖고 싶다고 소원을 가져라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아버지가 공연히 놀고 있는 놈에게 야 내가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서 카메라 사다 주마 약속을 하니까 아이 마음속에 아버지 빨리 오세요. 빨리 카메라 사가지고 오세요. 이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기도하면 안 돼요. 불공하는 것이 그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염불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전부 자기 욕심, 자기 필요한 거 그걸 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한 걸 언약하신 걸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원을 주어서 간곡히 하신 것이죠. 언약하시고 소원 주고 간곡히 하시고 그리고 간곡히 한 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찬양하게 하고 우리가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 이건 인간이 하고 이것도 인간이 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거 틀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어서 찬양하게 하신다. 하게 하나님이 언약도 하시고 기원하게도 하시고 찬양하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시편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오늘 첫 강 잊어버리지 말고 머릿속에 딱 담고 이제 시편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그 내용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읽으셨겠죠. 그 이후에
58페이지 중간쯤 줄바꾼 데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자 손으로 하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과정을 여기서 여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쭉 정리해 드린 거예요. 늘 공부해 보셨으면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59페이지 중간 줄바꾼 데 봐도 이스라엘의 열족 가운데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셈 후손인 데라의 아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오잖아요. 앞에서는 아담 창조하시고 나오다가 이제 아브라함 불렀다 쭉 나와요. 역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창세기도 나오고 민수기 신명기도 나오고 사사기, 민수기, 사사기, 룻기, 에스더 등등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 다윗이 왕되는 다윗에게 언약한 것까지를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60페이지 가서 위에서 7째 줄 줄바꾼 걸 나오죠. 60페이지. 시편 내용의 근거가 되는 구약의 역사 섭리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라는 사실이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 에스더서는 바로 여기까지죠. 창세기 여기 쭉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까지니까요. 그런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저 시편의 찬양을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시대에 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시편이 대부분 다 불러졌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루어진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기도와 찬양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은, 여기에서 나오는 언약은 여기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의 언약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질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이루어졌다고 믿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루어졌다고 믿고. 왜? 이미 언약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이루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건 예언시, 이건 이제 이루어진 것대로 예언 찬양시예요. 예언 찬양시. 여기는 성취 찬양시. 이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찬양시, 이것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찬양시. 그래서 시편에는 성취된 것에 대한 찬양시, 앞으로 성취될 것에 대한, 된 것이 아니라 될 것에 대한 예언 찬양시고 시들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럼 제1절 세우신 언약 찬양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하는 시가 1편과 2편입니다. 그런데 1편과 2편인데 그 1편은 제일 밑에 나오죠. 60페이지 제일 밑에 앞부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1편은 복 있는 자에게는 형통함을 주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노래하는 찬양시고 노래하고 복 있는 자에게 형통을 준다. 그 다음 근데 복 있는 자에게는 형통함을 주신다. 복 있는 자에게는 형통함을 주신다. 이미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아직 복이 실현됐다는 말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복이 있는 자는 형통함을 주신다. 형통함을 준 게 복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보통 언어로 이해하려면 형통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만 복 있는 자는 형통함을 입는다. 복 있는 자가 형통함을 입는다. 그건 복 있는 자와 형통한 것과 우리는 같이 취급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복 있는 자란 말은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은 자, 약속이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편은 61페이지 제일 상단에 중간 보세요. 이 편은 아들에게는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노래하는 아들에게는 여호와의 언약,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편, 복 있는 자, 여기 언약식 복, 그 다음 아들, 복과 아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가서 산상보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복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가리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과 아들과,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을 입은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계 열방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둔다. 그런 언약을 지금 예언시죠. 예언시. 자, 그럼 하나하나 정리해 가 보십시다. 거기도 이제 그 내용 설명 쭉 나오죠. 나오다가 형통에 대한 언약시 제1번 형통에 대한 언약시 그 위쪽으로 5번째 줄 바꾼 곳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그 자손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러한 여호와의 역사 섭리는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섭리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따라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언약 자손의 찬양은 장차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예언적인 성격을 띠는 여호와의 언약 계시다. 결국은 언약 계시, 언약시라고 하는 것은, 언약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낸다는 언약시다. 궁극적으로. 물론 이 편 아들도 역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죠. 자, 그러면 1장 한번 보십시다. 제 1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복 있는 자와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인데, 복 있는 자와 악인, 복 있는 자와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내용 가운데 1절과 2절은 복 있는 자의 행사가 다 형통할 것에 대한 언약을 찬양시고 언약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4절로 6절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할 것에 대한 언약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시는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지은 시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시편 150편 전체의 논리적 구조로 보아서 타당한 견해로 그렇게 보인다고 제가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시다, 다윗이 썼든 누가 썼든 상관이 없죠. 기자가 중요한 건 별로 아니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결국은 1절로 3절까지는 언약자손, 의인이죠. 그 다음 4절로 6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언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의인과 악인에게 다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의인은 택한 백성, 악인은 불택자에 대한 지침이죠. 자, 시편이 풀려나가는 중요한 그 구도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신학계에서 아직도 미개발지, 황무지와 같은 이 시편을 우리는 쉽사리 주제가 나오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일관된 논리가 찾아진 근거가 뭔가, 악인과 의인에 대한 정의, 그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역사적인 배경을 띠고 있다는 것으로 바라본 것, 그것이 시편답게 볼 수 있는 가장 근거 역할을, 더 절대적인 근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깨닫게 해서 지혜를 주신 거죠.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한 거죠. 안 그러면 못 깨달아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편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해놓은 거 그냥 이렇게 주워 모은 거다. 그래서 문서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서설. 그냥 어느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메모했던 시들을 그냥 후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 주워 모아놓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어떤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노래 저런 노래 많이 있다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뭐 장로님들이 했던 기도문이라든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했던 기도문서, 어떤 우리 속회원들이 했던 기도 내용들이 어떻게 써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그냥 이리저리 굴러다녔다 이거죠. 내가 했던 기도 내용. 그것들을 언젠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도문집으로 이렇게 엮어놨다. 수집물이죠, 수집물. 그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시편을 매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말에 속성무책이라.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한 얘기에 많은 엄청난 돈 들여서 젊은 날 막 공부해가지고 신학한다고 딱 가가지고는 그런 엉터리 같은 교수한테 공부를 하고 나오니까 시편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구약시대 사람들이 했던 노래를 그냥 주워 모아놓은 하나의 수집물이다. 그렇게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시편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점점. 그리고 기독교가 정치 집단으로 되어버리고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편을 주제를 알고, 주제가 나왔다는 말은 논리적인 일관된 논리를 찾았다는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시편다운 시편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이제 사실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1장 1절로 3절 보십시다. 62페이지. 거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을 언약해 주십니다. 약속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 말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언어적으로 봐서 복이 있다는 말은 실제로 복이 현실화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형통하게 산다는 말이 복된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이 말이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참 너는 복스럽게 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복스럽게 생겼다 했을 때 네가 복스럽게 생겼다고 해서 꼭 지금 그 아이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형통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너는 참 생기기는 참 복스럽게 생겼다. 아직 형통치는 못할 망정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복이 그렇게 복스럽게 생긴 사람은 앞으로 형통하게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이게 바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약속만 받았다면 내가 내게 카메라를 사다 주마 하고 약속을 했으면 카메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약속만이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받은 아들은 조금만 있으면 약속대로 카메라를 받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을 언약, 약속을 하는 내용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악인과 함께 꾀를 쫓아서는 안 된다. 악인이 하자는 대로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 죄인의 길에서 죄인들이 가는 길에 같이 동행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마다 대부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러면 이 말만 들어도 온 성도는 숙연해집니다. 야, 이거 내가 복 받기는 글렀다. 왜? 지난주일에도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서 한잔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여행도 다녀왔고, 야, 이거 뭐 내가 복을 받겠나. 그래서 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이 시편만 딱 첫 마디 들어도. 그것도 막 저렇게 조용하게 해놓고는 막
막 목소리 쫙 깔아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나에게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기가 팍 꺾이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리고 죄인의 길, 죄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그런 죄인, 이방인의 길에 이방 사람들이 가는 길대로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기뻐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 지금까지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율법대로 지금 살아와서 다윗 시대에 돌아가지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 짓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외에 다 모든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성전도 안 짓고 제사도 안 드리고 성전 제사도 진행이 아니라 저들 나름대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일반 다른 더러운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 축제를 벌리고 그러고 살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 복 있는 자, 이 언약 자손이에요. 언약 자손, 택한 백성들. 이들은 율법 따라서 그렇게 살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왜? 지금까지 보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다윗이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 복 있는 자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않게 애굽에서 그냥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안 놔뒀잖아요. 거기서 꺼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오게 했고, 그리고 광야에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앉아서 살게 하지 않지 않았어요. 다 내쫓아버리고 택한 백성들만 거기서 살게 했고, 그걸 노래한 거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저가 누구냐면 복 있는 자, 언약 자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언약 자손들은 형통하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무성히 맺는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형통이 뭡니까? 아주 확 뚫리는 거죠. 모든 일이 확 뚫리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딱 뚫렸다 이 말이에요. 형통.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언약 자손인 오늘 우리들이 가야 될 길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나를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조상 불러낼 때 벌써 여기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보낼 것 정해놓고 아브라함 불러낸 거예요. 이게 시작할 때 끝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섭리해 가신다 이 말. 그럼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복받은 자, 언약자손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나 죽는 날까지 내가 살아가야 될 길, 방향을 하나님이 쫙 딱 정해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언약시 아니에요. 그래 언약시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그러니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 뭔지 압니까? 지금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벌어다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돈 벌어다가 연탄 사다가 따끈따끈하게 아이들 공부방에 뒤펴놓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놈이 공부할 생각은 않고 들어가서 아이고 날씨는 춥는데 내일 연탄불 꺼지면 어떡하나 연탄 못 사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하면 그 아들놈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제 걱정. 지가 할 걱정이 아니잖아요. 예? 아버지가 얼얼이 방 다 마련했으면 그 방 1년 동안 올 겨울에 덮일 연탄값 다 계산해 놓고 따뜻하게 덮여줄 건데 지가 뭔데 앉아서 내일 아침 연탄 못 갈아놓으면 어떡하나 당 추면 나는 얼어 죽겠지 얼어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겠지 그래가지고 막 떨고 미리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그 주책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웃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똑같은 놈이에요. 쓸데없는 일에 걱정이 많아. 아무 쓸데없는 일. 걱정해봤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 이렇게 다 아브라함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으로 보낼 것 정해놓고 또 천지만물 창조할 때 이 세상 심판날 정해놓고 하나님이 창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모든 만사가 이루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면 세상 편쳐.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억지로 마음이 평안해야지. 괴로운 생각하지 말아야지. 괴로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생각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면 이거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걸 알아야 안 해지는 거죠. 그 쓸데없는 거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면 맞다 이렇게 돼요. 맞다. 이론만 귀로만 들어도 믿음은 지죠. 그런데 눈으로 보여줘요. 눈으로. 막 있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았는데 무사히 지나왔네. 야 진짜 맞는 것 같다. 한 번은 그래요. 진짜 맞는 것 같네. 그러다 그 다음 도서너 번 겪으면 진짜 맞는구나. 그 다음에 한 대여섯 번 겪고 나면 맞다 이래요. 맞다. 그러면 이제 진짜 참 평안이 오는 거죠. 야 하나님 다 내 길을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대로 된 일 있나?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지. 과거도 내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됐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다. 이걸 믿은 것이 성취 찬양시 예언시 예언 찬양시 성취시 찬양 성취 찬양시 예언 찬양시. 자, 그 다음 거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거 63페이지 제일 위에 뒷부분 3463페이지 제일 위에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 원문으로 아스레이 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는 복된 사람, 참도 복스럽게 생겼다 이 말. 비슷한 거죠. 복된, 왜 복된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줬으니까 복된 사람이죠. 복 준다고 언약했으니까 복된 사람 아닙니까? 복된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지 말고 복된 사람은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여호와의 언약을 복으로 받은 자를 말합니다. 복을 언약받은 자, 언약을 복으로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 자손이 복 있는 자죠. 창세기 1장 28절 3대 언약 나오죠. 그 3대 언약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게 아담이 복 있는 자 아니에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첫 아담이 복 있는 자면 오실 둘째 아담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첫 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아니하며 그 말이 복 있는 사람은 아니지. 마태복음 5장에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한 거예요. 자, 넘어가십시다. 4절로 5절 65페이지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할 것을 언약해 주십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니까 악인은 의인과 다르다. 복 있는 사람과 다르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을 동시 취급하죠. 복 있는 자 이게 바로 의인. 네, 복 있는 사람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악인은.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란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말,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개념으로 도덕적인 도덕관으로 그걸 딱 받아들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래 놓으면 야 나는 복받기 틀렸구나. 그래서 스스로가 벌써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런데 나는 시편 솔직히 내가 이 시편 1편에 기가 많이 꺾인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걸심했는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목사님이 다 강단에서 주일날 예배 때부터 첫 시간 맨 처음 읽는 것이 내가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시편에 낭송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나는 도리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 그 시편을 그건 결론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건 이 소두인데 이게 잘못 성도들이 다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해해서 성도들도 그렇게 이해할까봐 그걸 안 읽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여기만 읽어도 벌써 기가 꺾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휙 날아가는 겨. 예, 악인은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악인은 허무하다. 악인은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은 반드시 뭐가 심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방 민족들 언약받지 아니한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회중에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죠. 절대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악인이라는 말 히브리어 나오네요. 중간 좀 보세요. 하레슈아임이라는 말이 바로 악인이란 말이에요. 이는 그 악한 자들 그 말이에요. 그 악한 자들. 하 관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 악한 자들. 이는 1절에서 언급한 복 있는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그런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란 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1장 6절 마지막 절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 말은 복 있는 자의 길, 의인의 길 같죠? 그래서 복 있는 자와 의인을 같은 대등하게 생각하는. 이게 본문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하고 복 받으려면 죄인들과 같이 사업도 하지 말고 한자리 술자리도 같이 하지 말고 같이 놀러도 다니지 말고 친구도 삼지 말라. 이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사업하다 보면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만 예배 시간 첫 마디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하면 사업가가 사업하다가 어떻게 같이 동업자들하고 술 한잔 같이 한 거. 아, 이놈은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 고민이라. 예수 안 믿는 이놈하고 내가 같이 사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래도 목사가 가끔 한마디씩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 같이 망해 해버린다 이거야. 그래 보니까 늘 자신감이 없어지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웠고 조금만 뭐 약간 사업이 삐끗해도 그냥 겁이 덜컥 나고. 성경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니까 도리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소가 되어버려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복 있는 자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요. 인정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알고 다 그렇게 거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밑에서 의인의 길 나오죠. 밑에서 네 번째 줄 의인의 길. 이런 언약자손은 생의 여정, 언약자손들이 일생 동안 살아갈 여정, 노정을 말하는 거예요. 길, 악인의, 의인의 길은 말은 언약자손들, 그 언약자손, 언약, 의인, 복 다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자손들이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여정, 생의 여정, 이걸 의인의 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악인의 길은 이방 대적들의 생의 여정을 못하고, 언약자손의 생의 여정은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이방 대적들은 생의 여정은 언약대로 멸망하도록 섭리하시라는 뜻으로 노래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자손들, 의인들은 의인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이방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이 가다가 멸망받을 길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일 위에 67페이지 제일 윗줄 앞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자손은 그 생의 여정이 여호와의 돌보심으로 형통하도록 작정되어 있으나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방 백성은 그 생의 여정이 여호와의 심판에 의해 멸망에 이르도록 이미 딱 작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출발할 때 서해고속도로 간 사람은 저 목포에 도달하는 거고 경부고속도로 출발한 사람은 부산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중간에 어디로
물론 이 톨게이트 빠져나가면 다른 데로 가지만 경부고속도로만 달리면 부산을 가고 서해고속도로만 달리면 목포 간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이미 정해진 걸 누가 그걸 막아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니까.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길도 없는 데로 빠져나가가지고 나도 한번 고속도로 가다가 하도 막히기에 이 더듬이로만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좀 빠르겠다 해가지고 빠져나갔다가 얼마나 더 죽도록 고생을 했는지. 재간 부리면 안 돼요. 인생 살아가면서 재간 부리지 말고 남들이 보기에 우직하게 저 바보 같은 인간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우직스럽게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서. 틀림없죠? 1편이 언약시라는 거. 2편도 언약시입니다. 2편도. 거기 조금 더 보고요. 6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다윗으로 의인과 악인의 길의 결국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띠는 여호와의 언약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와 세우신 언약대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도록 섭리하실 여호와의 신실성을 결론적으로 찬양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복 줄 자 복 주고 저주할 자 저주 주고 이방인들이 가다가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복을 주어서 형통케 하실 것 언약에 놓고는 그대로 안 이루어주면 신실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쟁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천국 가려고 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잘못하면 지옥 가는 줄 알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들은 천하 없어도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이미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게 믿어만지면 그건 어떻게 믿어지는가?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면 믿어진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건 못 깨닫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못 깨닫게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좋아한다면 그건 택한 백성임에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천국 갈 거 걱정을 해요. 이미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건데, 언약해 놓은 건데 그 길 가게 돼 있어요. 지금 경부선으로 출발했단 말입니다. 부산에 도착해요. 반드시. 그건 하나도 의심할 거 없어요. 그런데 김선달 같은 양반들이 천국 놓고 엿장사가 엿 팔아먹듯이 교회에서 천국 팔아먹고 앉았다 이 말이야. 대동강 물 팔아먹듯이. 그러면 지옥 간다. 이래야 천국 간다. 내가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천국 지옥 가지고 사람을 성도들을 겁주는 법 못 봤죠. 그러면 당신 지옥 가 이런 말 못 들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지옥을 가요? 내 마음대로 지옥 못 가요. 천국도 내 마음대로 못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대로 가는 거지. 그런데 전부 그걸로 공갈 협박 쳐가지고 성도들을 다 위축시켜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놓고 바보 멍충이 만들어놓고 내 말 들어야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러니 참 요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나 부르시는 날까지 요대로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갔으면 내 마음은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고 싶은 게 10번이고 그런데 이대로 우리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즘에는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이대로 죽으면 누가 지질 사람이 있어야지. 개라도 짖어야 도둑놈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짖을 사람이 없어. 요즘 보니까 그래도 더러더러 짖을 줄 알았더니만 별로 짖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안타깝고 참 믿기가 힘들다. 가서 짖으라고 보냈더니만 도둑놈 따라다니면서 꼬리치고 다녀 또. 그래 도둑놈 짖기라고 강아지 사다 놨더니만 도둑놈이 와서 뭐 그 조기대가리 하나 던져주니까 먹고 꼬리치고 도둑놈 따라다니면서 꼬리치고 다녀 이게. 짖어야지 가서 짖어야지 이놈 도둑놈이라고. 그러니 내가 안 답답하겠어요. 이제 죽어도 되겠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는 나 죽어도 될 것 같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요. 원래
나무를 하나 이렇게 자라는 나무를 참나무 있죠? 이걸 딱 꺾으면 막 밑에서 막 순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것만 믿었죠. 나 죽어도 걱정 하나도 없다. 자, 그 다음 유업에 대한 언약시입니다. 2장 유업에 대한 언약시. 당연히 다음 시간에 배워야죠. 다음 시간에 오셔서 또 유업에 대한 언약시 우리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때에 따라 적당하게 인도하시지만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내 욕심대로 만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눈으로 볼 때에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찬양하는 슬기로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